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 봉헌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5장에 쭉 기사를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든 그런 보석들 다 금, 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도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도 대제사장의 옷도 에봇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성막 봉헌의 승리를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봉헌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앞으로 이제 발행하게 되고 앞으로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먼저 나가게 되고 또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늘 캠프 진을 만들 때 중심이 돼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자리하게 돼서 늘 이 성막 중심, 회막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지으라 하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예배 공동체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서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성막 앞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그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뿌리에 짐승을 가져와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짐승 양이든지 새든지 염소든지 가져와서 그거를 쪼개서 그 피를 제사장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짐승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이제 성막은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오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의미로 성막의 지성소는 가장 서쪽에 그리고 저 동쪽에서부터 죄를 속하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그 짐승의 피를 만졌기 때문에 그 손을 씻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씻는 장소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영적인 설명들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지성소에서 볼 때 오른쪽에는 메노라 7 촛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떡이 12개가 동그란 모양의 떡이 2줄로 6개씩 있는데, 그것은 12지파를 의미하고, 7 촛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도 교회를 상징하고, 요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향을 피웁니다. 어떤 향이냐, 아주 이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가 나죠. 아침과 저녁에 꺼뜨리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관리를 잘해야 돼서, 이 분향단은 계시록의 말씀에는 성도들의 기도라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그 3분의 2가 성소라면 커튼을 치고 3분의 1쯤은 지성소가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거기다가 앉히시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법궤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는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구룹 천사죠. 구룹 천사가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둘이서 마주보게 하고,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 3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2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죠. 아무든지 나무에 꽃이 안 폈는데 아론의 지파에, 그 제사장의 지파에 싹이 난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고, 3번째 만나, 가시 같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의 만나가 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법궤고, 이게 뭐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이 The Atonement Day라고, 대속죄일은 모든 공동체의 죄를 다 하나로 만들어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죠.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면, 영어로는 Holy of the Holies라 돼서 거룩한 중에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은 내가 함께 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법궤를 앞세우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앞세우고 가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은 4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을 이 성막 중심, 이동식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의 성막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 똑같이 성막을 똑같이 옮겨놔서 돌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된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은 성전은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막과 똑같이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면서,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야 됐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가 우리 교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를 여러분에게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속죄소는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the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속하는 곳, 이 죄를 속하는 곳, 가장 거룩한 속죄소, 이 속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다면, 두 번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곧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은소,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시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도 이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의,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휘장을 완전히 찢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속죄소,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어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쉐키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모든 어둠과 사망을 다 깨뜨리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구약의 성막 봉헌의 승리가 정말로 이 구약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막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막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여 승리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먼저 앞서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앞에 있으셔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먼저 앞으로 가고 불 기둥이 앞으로 가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캠프에서 짐 싸서 앞으로 가고 또 멈추면 구름이 멈추고 불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캠프를 만들고 거기서 중심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보호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성령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가고 주의 말씀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서고 그런 모든 관계가 어때요?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지성소로 오셨다.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이 지성소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보이는 그런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시기를 작정하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드웰링, 거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집을 짓고 사신다. 아멘. 그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처소가 내 마음에 왔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성막을 봉헌하는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바로 성막 봉헌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인데 성막 봉헌의 승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집을 질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떤 무슨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여기 가져올 필요가 없고 예배당의 의미로 성전의 의미로 우리가 모두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 있음을 믿고 이 성령의 전을 잘 수축하고 봉헌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좋은 건물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성막을 봉헌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된 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Anointed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름 곧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한다. 성도의 마음에 거한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이제 34절 38절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발행하고 멈추는 것이 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8절이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구름 가운데서 뭐가? 불이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막봉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이 세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